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하고자 합니다. 너희 형제인은 암니라 하고 너희 자매인은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서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이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서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국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음행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에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배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니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이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의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희호와 행복책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착각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5절입니다. 저의 어미는 음행하였고 저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니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본문을 보겠습니다. 한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열풍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로또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걸고 로또를 구입했다.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면 그들의 인생이 역전된다고 생각했다.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다. 그러나 롯도에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큰 착각이었다고 한다. 본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큰 착각을 하고 있다. 호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았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하며 가장 기본적으로 순결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고멜은 남편의 호세를 버리고 간음을 행한다. 이런 호세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은 이방신 바알이 그들에게 물질적 풍요인 떡, 물, 양털, 쌈, 기름, 술을 가져다 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바알을 섬기기만 하면 자신들의 인생이 역전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착각이었다. 그들이 바알에게 기대한 곡식과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풍요와 성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진 것과 같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좁은 길처럼 느껴져도 반석 위에 서게 된다. 할렐루야. 2016년도에요. 시청률을 한 38.8%에 달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유명했던지요. 중국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드라마라고 할 정도로 한류 역병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유시진 배역을 맡았던 남자 배우는요, 배우가 되기 전부터 자신의 이상형이 이제 강모연 역을 맡았던 여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의 후예에서 연인 관계가 실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남자 주인공은요, 자기보다 11살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상의 꿈을 이뤄 결혼했으니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축하를 받으며 결혼했건만 결혼한 지 1년이 안 돼서 행복의 부푼 꿈을 접게 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이제 호세아 2장은요, 신실한 예언자 호세아와 은밀한 장녀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의 순종하지 않음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인정한 죄악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는요, 고멜의 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과 부정한 아내 고멜에 대한 남편 호세아가 잘못을 꼬집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해 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전환점이 되었던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징계와 구원의 예언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 징계는요, 선택받은 백성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길 위해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시험 주심을 불평하지 마시고 시험 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요, 주님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로 5절에서는요, 그리고 8절에서는 법정에서 자신의 부정한 아내를 신랄하게 고발을 합니다. 6절, 7절, 9절로 13절에서는요, 판결하는 형식을 빌었는데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고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어머니 고멜과 이스라엘을, 여기 너희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고멜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고멜 곧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것은 자신의 죄로
벌받기 때문에 남편의 호세아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를 부정한 어머니의 음란한 행동에 비유해서 혼내고 있어요. 그 죄악에 대한 여호와의 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인 고멜은요, 호세아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 의해 호세아와 결혼해서 오직 남편인 호세아만을 사랑하며 그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했어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고멜은 그의 음란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의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고멜의 모습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죄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여러 우상을 섬겼어요. 호세아가 꾸짖는 이스라엘의 분리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연애하고 분류는 그를 따라 갔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감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심판을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14절 23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자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앞서 호세아와 고멜의 비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가늠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을 선포한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14절에서 위로의 말로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 말로 위로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15절에서는요, 물질적 복을 주시는 것으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2절에서는요, 그들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포도원을 회개함으로 다시 찾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언약에 의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16절로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그녀가 나를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할 것이며 다시는 바알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녀가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백성들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을 위해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 무기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희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회복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들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여기 20절로 23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이와 같이요,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하는 것은요,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풍성한 물질적 복과 새로운 계약에 의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부부관계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도 음란한 신부였죠. 그러나 그 의뢰와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받았다면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요 마지막 혼인잔치를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아픈 사랑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도 참된 사랑을 통해 진실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많은 복에만 취해 사는 생각이 짧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신 복의 우상을 삼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함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항상 채워주시는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